한밤의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넘치는 생명의 샘물로 넘치게 하시고 또한 그 빛으로 우리의 어둠 가운데 비추사 주님 보게 하십니다. 이 시간 좀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지금 이 시간 우리로 온전히 주께로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주님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고 주의 깊은 임재 가운데 주께서 만지시는 그 자리 가운데 주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 가운데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실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한 번 더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우리 계속해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다 찬양해, 다 찬양 위대하심. 한 번 더 다 찬양,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십니다. 아멘. 이제 함께 왕 되신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기뻐 춤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해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기뻐 춤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뻐 춤추며 기뻐 춤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난 기뻐하고 아멘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두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아멘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두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신 한 번 더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전능의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전능하신 왕 위대하신 왕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세주 되신 그 왕을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자리 가운데 초청하며 모시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개 들어 고개 시간 주님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오시옵소서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한 번 더 찬양으로 영광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 왕이신 예수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의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왕 되었었던, 나의 힘으로 살았었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시간 내려놓고 나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니 주여 홀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만 아버지 우리의 왕 되어, 아버지 우리의 주 되어, 아버지 우리의 중심, 우리의 왕정 가운데 내가 왕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 앞에 지금 이 시간 엎드려 주 앞에 내려드리며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만 아버지 왕이시라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주시라고, 주님 한 분만 상해 받으시라고 주께서 왕으로 우리 안에 아버지 말씀하신 그 유혹 가운데 주의 왕 되심이 드러나며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가 바로 원하오니 주와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 가운데서 왕 되신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인도하여 주셨고 아버지 주의 그 뜻심 가운데 우리가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안에 전전하시고 온전히 주만 마음으로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문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홀로 왕 되십니다. 주의 홀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주의 놀라우신 일들로 아버지 시간으로 우리가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잘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 삶을 넘어 아버지 역사와 모든 가운데에서 앞으로 다스리시는 주의 놀라운 일들로 저렇게 하셔서 주여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님 한 분만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왕이신 주님 한 분만 높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넘어 온 세상의 왕 되신 주 되신 그 놀라운 통치를 주의 말씀 가운데서 또 보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고 주의 능력의 그 다스림 가운데 우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입니다.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이렇게 이르되 난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8월의 말미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휴가 기간의 말미이기도 하죠. 즉 교역자들도 정 목사님 휴가만 마치면 이제 모두 휴가에서 복귀하게 됩니다. 모두 복귀하면 이창조 목사님이 맛있는 것을 사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드시고 싶으시다면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면 됩니다. 저는 휴가를 가장 먼저 다녀왔습니다. 휴가를 일찍 다녀오면 반드시 각오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녀와서 이제 다른 이들이 휴가를 갔을 때 그 빈자리를 잘 커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휴가에서 복귀하고 한 주간 8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장례 주간이 있어서 더 그랬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겠구나. 이게 가능한 일인가 나름 감탄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설교가 많으면 힘들까요? 설교가 많으면 힘들어요. 준비하느라 많은 시간을 쓰고 많은 에너지를 쓰고 힘듭니다. 그렇다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안 하면 좋아할까요? 믿음이 좋으십니다. 아니시죠? 목사님들이 대답이 없으시네요. 목사님들은요 설교하는 거 좋아합니다. 여기도 대답은 없으십니다. 다 물어보진 않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그러려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더라고요. 말씀이 저한테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말씀이 저에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살게 하고 위로를 하고 힘주는 그 말씀을 누군가한테 더 너무나도 막 나누고 싶었어요. 그러면 나를 살려주신 그 말씀이 당신도 살릴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는 참 좋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서 개인의 소회를 나누는 것은 최대한 좀 피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부끄럽거든요. 하지만 짧지 않은 창세기라는 책 한 권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은 참 과분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보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폴더를 찍어보니 설교 원고 파일 개수가 52개더라고요. 딱 1년 분량의 말씀을 어쩌다가 1년 반 이상을 하게 되었을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을 나누면서 먼저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좋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 수 있는 말을 못 찾았어요, 사실. 근데 이 좋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표현한 최고의 표현이니까 그래, 주의 말씀은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말씀은 좋고 기쁘고,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와닿는 말은 재밌습니다. 말씀이 너무나도 재밌어요. 꿀처럼 달아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재밌고 좋은 이유는 뭐냐 하면, 말씀이 무슨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냐 하면요, 말씀은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성경 전체 중에서 그 시작을 알리는 한 권의 책이죠. 하지만 그 창세기 한 권만으로, 성경 전체의 부분이겠지만 그 한 권만으로도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잘 함축하고 있어요. 이게 원래 좋은 소설이나 영화 같은 시리즈물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에서의 부분의 이야기를 잘 담으면서도 그 안에 전체의 이야기를 함께 잘 담아내는데, 창세기가 참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인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악에 대하여 승리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좀 더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악에 대하여 선으로 승리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인 창세기의 시작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시작 자체가 선한 일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습니다. 세상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은 없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또 사람은 얼마나 귀한 존재로 지어졌습니까? 한마디로 세상 존재하는 것, 그 모든 것은 다 은혜의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그 은혜를 악으로 갚죠.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사랑과 자기 욕망에 충실하고 그 결과 모든 피조 세계를 저주 가운데 있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배은망덕한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죄의 결과로 에덴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죠? 옷을 지어 입히셔요. 온 세상을 망친 사람의 죄악 앞에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 입히시는 행동은 이게 너무나도 무력한 배려처럼 보입니다. 곁에서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놈들 부끄럽게 그냥 벗겨서 내보내세요. 저 나쁜 놈들 옷은 왜 입히십니까?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나는 세상 속에서 사람은 더 악해집니다. 단 한 세대가 지나갔을 뿐인데 악은 더 번성해서 형제 간의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살인을 벌인 이가 다른 이들에게 살해당하지 않도록 그를 지켜주시는 선택을 하셔요. 하지만 또 그 살인자는 그 약속마저도 잘 믿지 못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성을 쌓죠. 세상이 점점 더욱 악으로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악으로 가득해진 세상에 칼을 빼어 드시죠. 홍수의 심판은 세상을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돌려버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칼을 빼어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세상을 뒤덮은 홍수 앞에서 사람이 만든 그 나무 방주가 얼마나 튼튼했을까 싶어요. 저는 그 방주가
끝까지 있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기 때문이죠. 홍수를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단하셨냐면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셨다고까지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근데 홍수가 마친 뒤에 어떻습니까? 홍수에서 노아의 가정과 생물들을 구원하신 후에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악하고 약한 사람을 그 악한 존재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 원래 치료의 시작은 병듦을 인정하는 것부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하십니다. 사람을 사로잡아 죽음으로 이끄는 악과 싸우십니다. 가장 악을 제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님 입장에서 뭘까요? 악이 깊이 파고 들어서 그것을 계속 전염시키는 존재를 싹 제거하는 게 제일 편하죠. 사람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제일 쉬울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신 치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또 다시 한 사람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온 세상이 악으로 덮여서 악인으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근데 온 세상이 악한데 한 사람을 부르셔요. 1대 100도 아니고 1대 온 세상으로 싸우시려는 건지 한 사람을 부르셔요. 근데 그 한 사람도요 너무 연약해요. 그는 이미 나이가 많았고요. 심지어 그는 생육과 번성의 복 그 자체를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그의 주변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형제의 죽음으로, 또 불임으로, 주변은 죽음으로 가득했고 그의 가족은 생명을 잉태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온 세상의 악과 싸워야 되는 존재로서 한 사람을 불렀는데 정작 그 한 사람이 그 악에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한 명을 선택한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권세 앞에 너무나도 무력해 보이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는 너는 복이다 말씀하셔요. 세상이 잃어버린 복이 너로 인해서 다시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셔요. 천사들이 다시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내려가서 불칼을 들고 사람들 협박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고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선의로 연약한 자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역시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과 택한 그 사람의 가족과 그 가문은 우리 창세기에서 쭉 봤지만 영 불량품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과 그 뒤를 이어가는 족장들의 가족들은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서로를 속이는 모습, 서로 미워하는, 죽이려고 하기까지 미워하는, 그리고 왜곡된 사랑을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어떻게든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시며 그들을 지키시며 그들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요 창세기를 보는 내내 너무나도 지지부진한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도 무력해 보이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선택된 가족의 죄악은요 형제들이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고 팔아넘긴 일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 죽을 뻔하고 팔려온 그 아이가 요셉이 참 신기할 정도로 기특한 모습을 보여주죠. 신뢰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인정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악한 것들이 그를 둘러싸서 그의 삶을 바닥으로 막 끌고 가요. 형제들의 미움과 노예 생활에서 당한 억울한 일과 무의미해 보이는 감옥 속에서의 잊혀짐의 시간 속에서 그 악한 현장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바라보기를 멈추질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세상에 죄악의 강한 저주가 불어 닥칩니다. 7년간의 흉년이 찾아와요.
홍수만큼 임팩트 있어 보이진 않죠. 하지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홍수가 사람들을 다 쓸어서 죽인다면 7년 정도의 흉년은요, 사람들을 다 말려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뢰하는 그 한 아이, 그 요셉을 통해서 강력한 그 죽음의 저주를 끊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가족들 가운데 가득했었던 문제들을 다루시죠. 이게 우리가 쭉 봐왔었던 창세기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인생을 살았었던 그 야곱을 온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형제들이 예전 버릇을 못 버리고 뻥을 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요셉에게 형들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우리한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뻥을 쳐요.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말하기도 너무 천박해서 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 17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한 말 들었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이 형들의 뻥을 듣고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요셉 마음 한켠에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저 인간들을 복수하리라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 형들이 아버지가 그랬대 라고 하니까 이 복수하지 못해서 억울해서 그랬을까요?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듣고 왜 우냐면요, 여기에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요셉이 이미 형들을 용서한 지가 17년 전이에요. 17년 전에 용서했어요. 17년이 지났어요. 근데 오늘 형들이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형들이 17년 동안 계속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17년 동안 두려웠을지, 불안했을지.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그 용서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두려움이 또 잘못을 저지르게 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약한 거 다 아셔요. 우리 넘어질 거 다 아셔요. 우리 실패할 거 다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에서 구원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이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자신들을 당신의 종이라 말하며 엎드리는 형제들에게, 그래서 요셉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서 나오는 해하려 하였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악이에요. 그냥 단순한 번역은 악이에요. 한마디로 악으로 당신들은 행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그 악을 바꾸어 버렸다. 악을 선으로 바꾸어 버리셨다. 하나님의 선이 그 악을 굴복시켰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능력이 인간의 악의 그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셔서 완전하게 승리하셨다 말하는 거죠. 형제들의 악이 하나님의 선을 이기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선이 그들을 변화시키셨어요. 온갖 악함에 고통당하는 한 사람의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오늘 그 선하심의 능력이 악한 형제들을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은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그들에게, 그리고 용서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제들의 그 두려움과 힘겨웠을 그 시절들을 마음 아파하며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 자녀들 돌보겠습니다. 간곡하게 위로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친히 돌보시고 기르십니다. 하나님이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간곡한 말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창세기의 한 가정 안에 검증된 이 선의 승리는 성경 전체에서 결국에 온 피조 세계 가운데 증명됩니다. 예수께서는 온 세상의 죄악과 폭력 앞에 가장 선하고 어찌 보면 가장 무력해 보이는 모습으로 결국에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마지막 날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이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말씀을 읽을 때 가슴 뛰고 재밌어요. 우리를 위로하고 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또 더더욱 너무나도 설레는 것은 뭐냐면요, 그 이야기가 그냥 나랑 동떨어진 재밌는 얘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야기에 잇대어 살고 이 이야기의 결론을 함께 맞이할 등장인물들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창세기에서 그 역할을 가장 잘 감당한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 그런 그가 이제 오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형제들과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이 이제 바로 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 속에서 그 안에서 나의 역할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비법이 무엇인가가 요셉의 유언이에요.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제가 한동안 한나 어르신들을 쭉 신방하고 만나서 예배 드릴 때 오늘 본문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많이 나눴어요. 이 말씀을 나눈 이유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22절에 보면 요셉이 110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 110세까지 사시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아유 목사님 무슨 110세까지 살아요 하면서 좋아하셔요. 근데 이 110세까지의 축복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요, 우리가 좀 전에 읽은 24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이제 죽을 거예요. 죽음은 뭐의 결과죠?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 대한 합당한 결과가 죽음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 50장이 이 결론 부분에 야곱과 요셉의 죽음을 다루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런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게 해요.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죽게 됐는데 그 죽음이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창세기의 결론에 갔는데 그 믿음의 조상들, 족장들이 죽어요. 근데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 결론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곱이 자신이 죽으면 반드시 자신을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와 아버지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묻혀 있는 그곳에 묻어 달라고 유언해요. 야곱이요, 평생을 추구했던 자기 인생 채우기 위한 욕망의 삶을 넘어선 거예요. 요셉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했었던 존재는 라헬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야곱은 라헬이 묻힌 곳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오늘 말하는 이 막벨라굴에는 레아가 묻혀 있어요. 자신의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에 가장 소중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인생을 넘어선, 나의 욕망의 삶을 넘어선 하나님 주신 약속을 야곱이 바라보고 그는 죽은 거예요. 그는 죽지만 그의 소망은 그의 인생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요셉은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바라보는 소망 또한 자신의 인생을 넘어 있어요. 요셉은 평생 동안을 돌보는 자로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말년에 그는 형제들과 그 자손과 자신의 자손들까지 돌보고 그가 양육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요셉이 오늘 말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지금까지 당신들을 돌보아왔었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평생 꿈쟁이로 살아왔었던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서 이루어지지도 않을 그 먼 미래의 꿈을 오늘 바라보며 자기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겨요. 요셉은 다시 한번 확신하며 말합니다. 우리 2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을 돌보십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한 사람을 그 선하심으로 택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우리 인생과 우리 가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하심으로 품어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죽은 후에 내 몸이 해골만 남을 만큼 긴 시간이 지나더라도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십시오. 이 부탁은 오늘 죽는 요셉의 인생을 넘어서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과 그 가족들의 인생까지도 넘어서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선으로 악에 승리하는 거대한 이야기 속에 있음을 믿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의 완성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 이야기를 넘어서 내 인생의 이야기가 훨씬 더 큰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 속에 그려져 있는, 그래서 그 결론을 내가 같이 맞이할 그 이야기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는, 그래서 오늘 나의 이야기가 어떠하든지, 오늘 나의 삶의 이야기가 악으로 둘러싸여서 내 인생이 바닥같이 내팽겨치는 그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결국에
당신의 그 이야기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리라고 하나님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나를 둘러싼 이야기 속에 악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그 모든 악에 승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선하심으로 그 모든 악을 누르셨습니다. 패배시켰습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거대한 이야기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승리를 증명하셨습니다. 이야기의 끝을 이미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승리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다시 오셔서 반드시 그 승리의 완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승리의 이야기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돌보시리니 그날에 이르기까지 그 이야기의 백성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놀라운 이야기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시는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 함께 높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한 그 약속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항상 거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사 그 말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승리를 알려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신 주의 성령이여 우리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주의 하나님의 이야기에 속한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그 승리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성령이여 아버지 우리 안에 주께서 일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하사 주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듣는 말씀 가운데에서 또한 아버지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주여 우리가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하사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삶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야기를 위대하신 능력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 앞에 아버지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나에게 닿게 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우리가 걸어서야 될 길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야기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사 주의 승리 가운데 우리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오늘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는 죽음 가운데 살게 하는 그 악가운데에서 우리를 힘겹게 하는 모든 상황을 넘어 말씀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생을 우리의 삶을 넘어 그 승리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의 끝을 바라보게 하는 그 놀라운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더하여 달라고 그 승리의 이야기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넘어 주의 나라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입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아마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나를 만지사 예수 닮은 형상으로 아름답게 빚어가심을 신뢰함으로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나 아파도 힘겨워도 괴로워도 다 주님 빚으시는 손인 줄을 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 모든 아픔의 삶과 그 모든 외면의 삶과 그 모든 억울한 삶과 그 모든 힘겨운 삶조차도 주께서는 그 가운데서 주를 바라보는 날에 새롭게 빚으사 예수 닮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신뢰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합니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감사해. 시험 닥쳐올 때에,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이 나아갑니다. 두려움 없네.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 때라도, 그런 순간일지라도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놀라우신 일들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내 안에 주를 향한 감사를 넘쳐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감사함으로 오늘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더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삶을 역사하셔서
한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주의 나라의 놀라운 비전이 우리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로 부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주의 놀라우신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주의 몸된 이 교회가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주의 날을 함께 바라보며 그렇게 함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달라고, 오늘 소망을 잃은 우리의 지체들 주님 붙들어 주옵고, 우리 오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의 어려움이 도리어 감사가 되어 나와 우리 함께 주의 날에 그 승리를 맛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
나갑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을 덮습니다. 주님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은 구원받고 주께 모두 경배드립니다. 받고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한 번 더 넘어오며 나아갑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여 우리가 이 날을 기다립니다. 소망합니다. 온 열방 온 민족 온 방언 가운데에서 온 민족이 주 앞에 나와 오직 그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앞에 찬양 올려드리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그날을 주여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픔과 힘겨움과 악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주여 나를 속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열방 가운데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는 그날을 우리가 보기 원한다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주의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그 모든 원신아들들 가운데 그 나라의 소망으로 충만하여 주의 일들을 함께 보는 그날까지 우리 그렇게 충성되게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